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고난 중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이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살기 어렵다 할 때에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면 분명히 고난의 유익, 고난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가 주는 고난의 유익을 우리는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2년 전보다 1년 전보다 훨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고난의 유익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하나 고난의 유익을 찾아본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제한점이 있으니까 늘 해왔던 일상을 그대로 준행할 수 없다 보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본질을 고민하게 됩니다. 코로나와 같은 고난 중에도 꼭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본질, 이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는 유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 즈음에 세계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국내 선교부와 또 전도부가 연합으로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신앙의 핵심 본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교제를 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흔히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까이 나아오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자주 찾아와서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누가는 모든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세리와 모든 죄인이 예수님께 이 시간에 찾아온 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누가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는 어떤 사건과 내용을 강조할 때 모든이란 말을 자주 써요. 그러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자주 찾아왔고 그때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말씀 전하고 식사하며 교제했다.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 예수는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군거립니다. 한국말로 번역한 이 수군거린다는 말을 원색적으로 직역하면 원망한다, 불평한다, 더 강하게 표현하면 비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모습이 비난하고 왜 저렇게 하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수근거리며라고 하는 단어도 미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반응한 것도 처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중에 이와 같은 일이 종종 있었고, 그때마다 지나가다가 그 장면을 보기만 하면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그들 서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수근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비난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다 들을 정도로 나에게 비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왜 비난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텍스트, 성경 본문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시의 사회 배경을 이해해 보면 세리는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 로마 황제가 분봉왕 헤롯 왕을 세워놓고 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워낙 로마의 땅이 식민 제국이 넓었기 때문에 자국 백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땅을 차지한 그 땅에서 여러 가지 폭동이나 민난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에돔 족속의 출신인 헤롯을 분봉왕으로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이스라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라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자기가 이 권세를 계속 되도록 이어가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시식때때로 뇌물을 바치면서 이 분봉왕의 자리에 정통성이 없는 이 왕위 계승을 계승하고자 애를 썼지요.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했습니다. 이 일을 세리를 시킨 것이죠. 이름하여 로마 식민 제국의 분봉왕 헤롯 왕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이 세리는 로마 세금의 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만 종종, 아니 거의 매번 징수할 때마다 자기 생각의 잣대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여 그의 세리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재산의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동족의 반역자였습니다. 상종하기가 싫고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어가지 않고 거스르는 죄인들과 동등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식사 문화는 환영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앉아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서로 관계가 안 좋으면 밥을 먹을 수 없겠죠. 환영의 의미뿐만 아니라 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동족의 반역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오는 대로 맞이하고 말씀 전하며 식사하고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난을 들으시면서 이들에게 3절 말씀해 보니까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려고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식 중에 자주 등장하는 교육 방법론은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요. 가보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유대인들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상의 생활,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의 비유의 주제를 찾아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 누구나 다 경험했던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그 비유의 진리인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기 때문에 학력이 부족한 사람도 금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비유는 난해한 것을 쉽게 풀어주려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이지,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어렵게 푼다는 것은 그것은 잘 모르는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쉽게 설명하려고 하신 방식이 비유였다니까요. 그러면 이 비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들으면서 쉽게 이해되는 삶의 주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이 비유를 들여다보면 비유의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단들이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할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를 아주 인수격으로 설명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크게 두 가지를 먼저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참 우리 예수님은 뭐든지 쉽게 설명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연이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이 3절의 비유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는 이 비유가 단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그 비유만 말씀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와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잃은 아들의 비유는 제각각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은 누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관점입니다. 누가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가는 예수님의 비유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없고 누가복음에도 없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 자료가 다른 기타 복음서보다 많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가만히 보면 그 중에 하나의 예를 보면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에 보면 율법에 의한 이 복음, 율법에 의한 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요. 첫 번째가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는 법은 없다라는 비유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 비유를 쓰시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보관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에 의하여 새롭게 복음의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신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비유는 단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비유는 두 가지가 연이어 나와요. 즉 하나의 단수의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시지만 때에 따라서는 하나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연거푸 두 개의 비유를 설명하시거나 오늘 본문처럼 세 개의 본문을 이어서 설명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하시는 비유에 담긴 진리를 온전히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는 이 비유는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아들 비유를 한 가지의 핵심 주제로 보는 것이 온당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15장 비유가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이 비유의 초점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집중하거나 잃은 드라크마에 집중하거나 잃은 아들에 집중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15장 전체를 통전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 예로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신학이 만들어져요.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강조를 두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 이렇게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강조점을 인간에 두면 인간 중심의 신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자유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을 하지만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강조를 두면 하나님 중심의 신학 방법으로 해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간의 강조를 두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신학, 자유주의 신학적 접근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중에 나가셔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자를 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제목이 딱 나와 있지만은 이 책 내용 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께 강조를 두는 책인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의 강조를 둔 책인지를 분별하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 이 비유는 잃어버린 자가 초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유는 일상생활에 쉬운 것을 다루어서 비유에 담긴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에 양은,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은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양을 목동이 되고 목자가 되어서 양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안내해 본 경험들이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고 그들의 모든 중요한 삶의 핵심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4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양은 아주 중요한 밀접한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목자의 경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어 그러면 모두가 반응이 어떠냐? 찾아야죠. 그 재산인데 찾아야죠. 어떻게?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요 라고 하는 찾는 자의 심정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포커스, 초점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찾은 경험이 있죠? 모두가 다 끄덕이는 거죠. 아, 그럼요. 나는 지난달에도 양 한 마리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찾는다고 얼마나 고생했다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비유는 또 아주 쉬운 비유예요. 어렵게 설명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결혼하면 결혼에 대한 언약의 그런 증표로 언약 반지, 결혼 반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당시에도 신랑이나 신랑 아버지가 시집 오는 며느리에게 혹은 신부에게 10드라크마 은전, 그러니까 은전 10개를 실에 꿰어가지고 그걸 오늘날 결혼 반지같이 그런 개념으로 예물을 줬어요. 그게 소중하니까 목에 걸거나 머리에 이렇게 할 때 넣어서 넣거나 몸에 늘 갖고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일상생활 하다 보면 떨어뜨리기도 하고 줄이 뚝 끊어지면 은전 연립이 뚝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거를 찾는 경험을 나는 안 해봤다 하더라도 옆집 여인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어본 경우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은드라크마 그걸 소지하고 다니다가 줄이 끊어져 가지고 한 입 두 입을 못 찾아 가지고
이혼당한 경우도 있다라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결혼 반지 잊어버렸을 때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에 대한 하나의 사랑, 그렇던 어떤 존경심을 경홀히 여겼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은드라크마를 꿰어놨던 줄이 끊어져서 그 한 입을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이혼도 당하고, 이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그건 당연한 거죠. 찾을 때까지 찾아야지. 그렇지요? 하나 잃어버린 드라크마 찾는 그 심정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심정이랍니다. 얼마나 쉬워요. 잃은 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젊은 유대인들, 유대 젊은 아들들이, 특별히 장남이 아닌 젊은이들은 곧잘 집을 떠났어요. 당시 역사학자들은 유대인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수를 한 50만으로 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고국에 살지 않고 먼 타향으로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인구가 거의 80만에 육박합니다. 거의 한 40만에 육박해요. 40만에 400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한 50만이 있다면 이스라엘 고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나가 사는 사람들이 58이 40, 400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 8배 정도가 디아스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남은 아버지의 상속을 거의 물려받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하지만은 차남, 삼남들은 미래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어차피 이 재산 우리 형님한테 주실 건데 저 미리 성공을 준비하고 출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에게 주실 거 조금이라도 떼주세요. 자, 이거 가지고 어차피 우리 형님이 아버지 모실 텐데 저는 이 집에 있어 봐야 뭐 큰 의미도 없고 일찌감치 제 거 주세요. 뭐 돈으로 주시든 땅으로 주시든 주세요. 주시면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집 떠나서 살게요. 이랬던 청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집집마다 먼 타국에 나가 있는 아들을 기다리는 가족들, 아버지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 집 떠난 아들이 출세하겠다고 집을 떠났는데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소식도 없고 1년 가도 없고 2년 가도 없고 언제 오려나 그러다가 그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자와 놀면서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돼지 여물도 먹기 어려운 신세가 되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사랑으로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아들 비유를 했을 때 모두가 다 끄덕입니다. 그래, 철수네 집도 철수가 집 나갔지. 소식이 끊긴 지 5년 됐다지. 그 집 아버지도 늘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린다잖아. 출세해서 와야 될 텐데. 이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 배경이에요. 결국은 잃어버린 아들, 특별히 누가복음 나오는 이런 아들은 탕자가 되어버렸지요.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라.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심정이나 하나의 동전 한 입 떨어뜨린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나 집 나간 아들 기다리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이나 똑같이 잃어버린 자를 찾겠다라고 하는 심정인데,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들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저 잃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 하는 순간 벌써 찾아야지요.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어, 찾아야지요. 잃은 아들이 돌아왔대, 잔치 벌여야지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는 쉽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교육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끊으셨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처했어요. 인간 스스로가 자처하여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죄라고 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으로 관계가 되어 있었는데 그가 스스로 죄를 지어 하나님과 단절한 상태를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 제목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19장에 나오듯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하심이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19장 삭개오 사건을 마무리 지으면서 하는 말이 삭개오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하시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를 구원하러 온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다면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역시나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수사학적 질문은 뭐뭐뭐 하지 않겠느냐? 이런 용법입니다. 뭐뭐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찾지 않겠느냐? 수사학적 질문은 그냥 답이 궁금해서 이 질문의 답이 뭘까? 답이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이미 답은 정해졌어요. 근데 그 답이 확고해요. 확고해. 그 질문에 답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너의 생각을 말하기보다 이 질문에 답이 있으니 이 답을 확고하게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겠지? 이런 단호하고 아주 분명한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고민합니다. 99마리를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 고생길인데 한 마리 포기하면 안 될까? 어떻게 99마리를 들여두고 가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목자를 안 해봐서 그래요. 목자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단순해요. 양을 잃어버렸다고요? 찾아야지. 이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한 1000만 가족이 애완견이나 고양이를 키운다 그래요. 그럼 그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길을 잃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금방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거 안 찾고 유기견으로 버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그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닐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당연한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당신 목자 아니지? 참 목자 아니지? 선한 목자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목자, 선한 목자라면 반드시 찾는데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러분, 목자라고 하는데 왜 양을 버리고 도망갈까요? 예수님은 그걸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이 싹군은 양을 사랑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해요. 양은 생명이 아니에요.
양은 그냥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삭구는 돈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몰라요. 모르겠어요. 요 잃어버린 양이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바꿔서 비유해 보면 뭐 세상에서 이름 대면 알만한 사람이거나 뭐 권력가거나 권사자이거나 뭐 학식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면 모르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 볼런지. 어쨌든 싹구는 자기의 안위를 위하여 양을 오히려 방패막이로 삼고, 조금 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양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싹구는 돈을 사랑하니까. 근데 선한 목자는 숫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숫자로 보지 않아요. 생명으로 봐요.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도, 양을 살릴 수만 있다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지칭한 것입니다. 대속제물, 화목제물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값을 치르신 대속의 값, 속량 해주지 않았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오신 목적 잘 나와 있는 본문들이 꽤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3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 사랑 보여봐라. 독생자를 주시겠다. 그 독생자를 통하여 영생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는 죄인인데도 사랑했다 그랬어요. 아직 죄인인데, 생각하는 거나 마음 먹는 거나 행하는 것이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인 너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을 통하여 사랑을 확증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15장 본문을 보면서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찾아서 무슨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유일하신 아들 모노게네스 독생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코로나 중에 어떻게 전도할까, 이거보다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당대에 경멸당하고 상종하고도 싶지 않았던 그 어떤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그가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시고 맞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이 있으셨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어야 돼요. 집에 아직 남편이 잃어버린 자이십니까?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요 방법이 나옵니다. 방법부터 구하지 마세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기술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집에 있는 아들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회복된다면 코로나 중에도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사실은 원어에는 찾아낸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몇 번 확인해도 딱 한 단어밖에 안 나요. 찾아낸다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역 개정판에는 그 원어의 뜻을 더 맛있게 살리려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도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정확히 알아요. 양은 웅동에 잘 빠집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웅덩이구나 하는 순간 빠진다고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양이 목자 없는 양이라 그러잖아요. 목자가 있어야 길을 안내해주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목자가 없는 양은 웅덩이에 빠진다니까요. 웅덩이가 뭡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오목한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패인 곳. 그게 잘못 헛디디면요, 양의 덩치보다 다리 길이가 좀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목한 곳에 패인 곳에 잘못 헛디디면요, 양이 뒹굴어요. 뒹굴어져서 배가 하늘로 뒤집어져요. 그런데 양이 스스로 일어나려고 하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거는 더 안 돼요. 더 안 돼. 몸을 막 흔들면 흔들수록 뒤집어진 상태에서 흔들면 이게 더 악순환이 돼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수포가 발생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을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양을 안 키워보니까 이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 알아먹어요. 양이 가다가 뒤집어졌어? 걔 빨리 건져야 돼. 자, 지금 날씨가 쌀쌀하지 이런 날에는 한 3, 4일 정도 걸려. 3, 4일 안에 안 구하면 쟤 죽어. 오늘은 태양빛이 내리쬐지 이렇게 뜨거운 날에는 3, 4시간도 못 붙어. 빨리 찾아야 돼.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해야 알지만은. 그러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지 않아야겠느냐? 이것은 기다릴 수가 없다. 혹시 곧 죽지는 않을까? 그리하여 목자가 자기 생사를 걸고 이 양을 찾으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그림을 연상하셔야 돼요. 쉼이 없어요. 지속적이에요. 찾을 때까지 찾겠다라고 하는 이 갈망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난, 희생, 헌신, 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주무시면 될 텐데 해야 할 사명,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에 의하여 전한다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한다.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잠을 주무실 수가 없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로 쉼 없음, 지속적, 계속적, 하루라도 빨리 반드시 이런 맥락으로 찾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오신 목적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수고를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아들, 딸들 전도하는데 희생 없이 됩니까? 남편이 10마디 하면 나는 1마디라도 더 줄여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나중에 예수 잘 믿고 나보다 더 성화를 다 이루었을 때 그때 가서 1마디 하세요. 전도는 참아야 됩니다. 그거 못 참아가지고 올해 나올 수 있는 남편이 내년으로 연기되잖아요. 그 1마디 잘못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 찾아내기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희생인 것을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작정하세요. 희생하기로. 우리 집에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갈망하는 기도와 함께 희생을 작정하세요. 그러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도 모 교회 권사님이 5년 기도하셔서 저희 가정이 구원받은 거예요. 5년을 희생하신 거예요. 피 한 방울 섞이지도 않았는데 저희 가정을 위해서 5년을 기도해 주셨다니까요. 예수 믿게 해달라고? 지나가다가 하도 불도가 심한 집이라는 게 겉으로도 드러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저 집 전도하고 싶어요. 5년 기도했다니까. 5년 희생하니까 불교 집안에 있던 온 가족이 예수를 믿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는 20년, 30년 되어도 아직 그 자리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깔딱고개.
산정상이 가까이 왔을 때 깔딱고개지, 산정상이 멀리 있을 때는 깔딱고개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거의 정상에 가까이 다가오면 깔딱깔딱거린다는 거예요. 숨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만 넘기면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올 한해 꼭 희생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기쁨이에요. 기쁨.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집에 와서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놓고 즉석잔치를 베푸며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쁨이에요. 잃어버린 자가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그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기쁨이 없다. 이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은 성도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기쁨인데요, 왜 어깨에 맸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혼자 묵상하고 혼자 생각하면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니까요. 왜 어깨에 맸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하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한 목자이기 때문에, 조건 없기 때문에, 야, 내가 너 찾았으니까 앞으로 돈 내, 나한테 잘해, 앞으로 더 잘해야 돼, 이런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찾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감격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딱 올린 거예요. 여기에 어깨에 메고 할 때 어깨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복수로 된 걸 그림을 그리면, 정확히 그리면 양을 두 다리를, 앞다리 두 다리, 뒷다리 두 다리를 어깨에 딱 걸친 것을 말합니다. 그런 사파 보셨습니까? 그게 아주 객관적인 사파예요. 어깨가 복수기 때문에 두 다리를 어깨에 딱 들고 어깨 메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찾았다는 기쁨으로 그냥 어깨 맸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비유가 단수로 되어 있지만 15장의 세 가지 비유가 하나의 메시지로 점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신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을 그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라고 말해요. 잃었다가 돌아온 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는 돌아오기 전까지 잃어버린 아들은 돼지의 여물을 그것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서 거의 죽기까지 갔다가 돌아온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서 본다면 잃은 양을 찾았을 때 잃은 양은 거의 죽기 직전이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양 스스로가 목자를 찾아서 목자님 죄송해요 하는 순간 기절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만큼 마지막까지 거의 죽음의 사선까지 가 있는 양을 찾아낸 거예요. 그 양을 혼자 걸어갈 수 없는, 힘도 없는 기진맥진한 양을 목자가 어깨 딱 메고 어서 가자, 내가 치유해 줄게,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가 낳았어,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너는 아무 변명 안 해도 돼, 난 너를 찾았다는 것만으로 기뻐, 집에 가자, 내가 옷 입혀줄게, 잔치 부려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어깨 맸다는 거예요.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로 목자를 만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모이기 시작하면 새로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겠죠. 부담을 떠나 그렇게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다들이 그러잖아요. 밭에서 그날도 일하고 온 거예요. 놀다 온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집 근처에 와보니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서 종을 불러다가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고 마다드님, 둘째 막 잃어버린 아들이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부리고 있으니 빨리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이 마다들이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분노해서 집에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잔치를 벌이는 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서 아직도 안 들어오고 화가 나 있는 아들에게 찾아가서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잃어버린 양의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결론은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런 드라크마의 결론은 15장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결론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결론은 15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용서해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31절 32절 맏아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맏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즉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왔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희생과 고난과 또 수고였으며 찾은 후에는 기쁨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마치면서 세 번째 비유, 잃은 아들 마지막 비유에는 맏아들이 집에 들어갔는지는 안 나와요. 맏아들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며 즐겼는지는 안 나온다고요. 그 답을 누가 하라는 것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내가 지금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말씀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이유를 알겠지? 그러면 맏아들과 똑같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잔치에 들어올래? 들어와서 나의 기쁨에 동참할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희생을 무릅쓰고 끝까지 잃은 자를 찾으러 나갈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예배당에서 나가기 전에 잃어버린 자 이름 석자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겠다, 희생하겠다, 그 천국 잔치에 그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한다는 갈망을 가지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중에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름 버린 자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기쁨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